반갑습니다. 6월 1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대단히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같이 그러한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제사함을 주는 세례까지 베풀기도 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오늘 내용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자기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도록 제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그가 입술로 증거하며 그 사역을 위해서 왔고 충실되게 감당하다가 갑자기 그의 생각이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데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의 분주한 일정 속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 번도 신방을 안 하셨다 할까요? 이런 부분이 매우 섭섭하게 생각되었던지 어떻게 내가 저분의 사역을 하는데도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섭섭한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감옥에서 갑자기 회의감에 빠지게 되고 제자를 보내서 내가 당신을 증거하는데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의문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맞다, 이런 말씀 대신에 그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러한 권능들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의 표적을 행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자기 스승 세례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은 실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같이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송두리째 감옥이라고 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평생에 그가 목숨 걸고 사역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내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과 더불어서 세례요한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같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도 무너집니다. 사탄 마귀는 세례요한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지없이 사탄은 우리의 약한 틈을 이용해서 사정없이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사람이 내일의 사탄의 도구와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어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겸허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만한 것인가?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열정인가? 내가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인가? 내가 요즘은 기도를 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 아닌가? 여러모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기차나 모든 달리는 차들은 달리기 전에 정비를 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태우는 그런 고속버스나 고속열차 같은 경우에는 그 맡은 일을 하게 되는 기사들이 이제 그 차에 이상이 없는가를 여러모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우리는 달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신앙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도 넘어뜨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은혜 받는 생활에, 영성적인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을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 같은 경우도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탐욕이라고 하는 그 욕심을 요동치게 해서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에 있어서 이런 사탄의 맹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허하게 내 자신을 신령한 정비를 가지면서 실족하지 않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례 요한처럼 실족하지 아니하게 내가 믿는 예수를 계속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